오늘은 그 마음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라는 분이 그 자기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을 자기 속에서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게 정말 신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신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신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병 같은 이것 때문에 흑사병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인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병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질투입니다. 질투.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 질투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나고 죽임을 당해서 흑사병보다 죽은 사람이 이 질투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감염이 돼 있고, 이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우상 제조 공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결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내용들이 인간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360년간의 사사기 동안 어떤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충격적인 책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책이기도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기도 하죠.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 가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인도해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순식간에 타락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이 타락과 부패가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사사기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온 한 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 흐름의 내용이 이 한 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걸 싫어해서 아스타롯과 바알이나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레위인마저도 첩을 취해서 자기 성놀이개로 삼았다는 거죠. 아내가 아니에요. 첩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애인을 한 명 뒀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기도해주는 검옷 옷 입은 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검은 옷 입은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윤 목사가 사기꾼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가 이미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12명의 사사들마저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조국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은 이미 정치와 권력, 돈 이런 거 이미 타락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 이미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뭔가 질서가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가만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장 앞에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이 첩을 취한 이 이야기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이 스토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라는 말씀으로 이 19장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회자가 아내가 있는데 그 어떤 애인을 그냥 들인 거예요. 자기가 성적인 놀이개를 위해서. 끝난 거죠. 이미 성윤리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 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첩 주제에 또 바람을 피웠어. 행음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들켜버렸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혼날까봐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는데도 이 레위인이 별 관심이 없어요. 도망갔든 말았든 별로 찾지도 않다가 한 4개월 지나서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자기 장인어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아무튼 장인어른이 자기 딸이 실수했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막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동안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제 4일째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막 오늘은 또 특별 메뉴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지내게 되죠. 5일째가 되는 날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잡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해가 지고 이제 유숙할 곳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갈 수는 없어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다스리고 있던 기브아라는 곳으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 어둑어둑 해가 졌을 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그네가 지나가거나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바깥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이제 이 레위인을 발견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내놔라고 합니다. 내가 상간하겠다고 하죠. 상간한다는 것은 이 성적으로 그냥 자기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19장에 보면 이 불량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벨리알입니다. 해석하면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동성연애 하는 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시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자기 딸과 그 레위인 첩을 이제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줄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 여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우리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님은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 딸하고 그 첩을 불량배들, 그 마귀 새끼들한테 내줘버리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쯤 돼서 그냥 그 시체처럼 그냥 문간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인이 이제 뭐 집에 나가려고 이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 뭐 손이 문틈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나귀에 시체처럼 그냥 턱 걸쳐가지고 집까지 데려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그 시체를, 그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한 덩이씩 12지파 택배로 보내죠. 쿠팡으로 보내가지고 1일 택배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서 그것을 받아본 12지파의 수장들이 뒤로 자꾸라지죠. 기겁을 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은 처음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 11개 지파가 규합을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이 베냐민 족속의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목매어 달라서 이런 악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내놓으라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하죠. 그래서 11개의 지파의 군대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에서 2만 6천 명이 이겨버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딱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말을 타고 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만 6천 명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들인데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달리는 말에서도 던지면 바로 그냥 한 발에 그냥 즉사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타고난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목숨을 죽을 힘을 다해 전쟁을 하고 이 11개 지파는 인원이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막 전쟁하면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그냥 간 건데 아이고 이 붙으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2차에서 또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리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3차에 결국 이 베냐민 지파 남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죽냐면 10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 부산의 인구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하죠. 20분의 1 정도가 다 죽어요. 기장에 있는 사람 전체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자기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건너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윤진실 목사가 강조했던 그 BT를 계속 하도록 하여라. 성경을 읽어주라고 하죠.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내 자녀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강론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게 해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부탁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사실은 제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60년 동안 이 사사기의 시대가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 종교의 암흑길을 걸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쳐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레위의 첩 같은 상황입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2조각이 나버려서 아무런 전쟁도 힘도 없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이 범하고 당하는 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신 저 신 잡신을 섬기면서 그 신과 바람을 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 레위 첩 같은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것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 서는 것인가요?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당연히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섬기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각종 기도회가 있어요. 수능 특별 기도회, 아니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도회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면요,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 그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교사를 하고, 내가 좋아서 찬양팀하고, 내가 좋아서 방송실하고, 내가 좋아서 임원하고 하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에이씨, 난 모르겠다면서 그냥 가버려요. 내려놔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다가 상처받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자리를 섬기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든,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네가 왜 그딴 식으로 섬기냐고 말해도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교사를 할까 말까, 임원을 할까 말까, 마을장을 할까 말까, 많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사명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가? 이 교사를 섬기고 있는가? 그냥 내가 좋아서 했던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은혜 받자고 온 것이지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사기 이 뒤에는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충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동성연애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신 저신 잡신을 섬기면서 바람을 피고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가.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사들을 보냈죠. 어떤 사사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 여자의 태를 닫았습니다. 아기를 못 낳게 했죠. 그래서 그 아기를 나한테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아기 줄게. 이렇게 옆구리 찔러 절박이처럼 아기를 얻었어요. 나시린을 얻었어요. 근데 그 나시린이 너무 귀하게 키웠죠. 하나님이. 혹시나 감염이 될까봐 삭도도 대지 말고 칼에 이 독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깎지 말고 시체 집안에 장례가 나더라도 그 주검도 못 만지게 했죠. 왜? 병균이 오를까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힘이 딱 임하니까 술 퍼먹고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죠. 사사들마저 타락해버린, 제사장들은 돈 받고 점치고 돈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검으로 입은 무당이 되어버렸고, 레위인들은 첩을 마음대로 취해서 성적인 타락의 끝까지 왔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사사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구나, 애를 쓰셨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셨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바로 세워진 것이 사무엘 때문이죠. 한나의 이 태를 닫습니다. 자궁을 닫아서 아기를 못 낳게 했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태어난 게 사무엘이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민족의 지도가 딱 세워지는 순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인 지도자가 딱 섰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 여인의 태를 닫아서, 참 우리 하나님 불쌍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목사로 각인되어야 되겠는가? 딱 한 가지 기억났습니다. 말씀 먹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윤진실 목사가 이 산성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내 기억에 윤진실 목사님이라는 분은 온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그렇게 바로 서자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서게 되죠.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